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알고 살자. 때를 알고 살자. 여러분, 성경은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인간의 시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은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날이 날아갑니다. 우리의 시간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다윗 같은 인물도 시편 103편 15절에서 인생의 시간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습니다 하면서 덧없는 인간의 시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 지나고 보면 빠르게 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가하게 갈 수 없고 달려가야만이 그나마 주님의 일을, 사역을 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간의 빠름에 대하여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시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예수 믿는 거 가장 중요한데 이 시간만큼 또한 소중하고 중요한 것도 별로 없지요. 뉴욕에 있는 그 블로바 시계 회사에 도둑이 들어서요 35만 달러 시계를 훔쳐갔답니다. 이 35만 달러가 대략 한화로 4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회사 직원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데 시계를 도둑 맞았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도둑 맞았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억 3천만 원 상당히 큰 돈이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시간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속으로 그러네, 목사님 내 시간 줄 테니다 4억 3천만 원만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시간에도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달력상의 시간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1년 52주, 1년 365일 달력상의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물학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마치 철새나 기러기들이 계절이 바뀌면 이렇게 먼 거리를 횡단해서 새로운 지역에 옮겨가는 것처럼 연어라는 이 물고기가 이동을 해서 알을 낳고 때가 되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런 자연학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두 종류, 달력상의 시간이나 생물학적인 시간이나 이런 두 종류에 속하지 않은 시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이 땅의 시간이 아닌, 사람의 시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시간으로만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29번의 인생의 때를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시간과 때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만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래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만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영적인 시간, 영적인 때, 이것을 알려주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의 때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승리자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때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느냐, 어떤 교훈이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자다가 깰 때.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본문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 너희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자다가도 깰 때다. 오늘 전하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면 전부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현상을 알려주시면서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막 홍수가 와도, 심판이 와도 먹고 마시고 막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고 심지어 홍수가 가득 나서 죽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재림의 때에도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지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인이 맷돌을 함께 갈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시는데, 재림의 구주로 오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버려둠을 당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 성도는 깨어있는 신앙,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자다가도 깨야 될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로 잃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이 지구는요, 자동차로 말하면 한 40년 뒤인 차입니다. 여러분 혹시 40년 뒤인 차 타고 다니는 분 계세요? 없죠? 예.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막 이상 기온 현상들이 발생해서 어느 지역은 막 비가 홍수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고, 어느 지역은 눈이 폭설이 내서 난리고, 어느 지역은 가뭄으로 난리고, 어느 지역은 지진으로 난리고, 여러분 이런 고통받는 것이 바로 이 지구의 생명이 상당히 다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래 사계절이 얼마나 뚜렷했는지. 제가 어렸을 때만 여러분 겨울은요 그냥 추운 것이 겨울이었습니다. 논에 얼음이 얼어서 썰매 타는 것이 저의 어린 시절인데 지금은 얼음 온 곳을 별로 본 적을 못 봐서 내가. 그 정도로 겨울은 따뜻해지고, 여름은 왜 이렇게 더운지, 유럽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을 막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막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은 인간의 문명이 이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이런 모든 자연의 현상들이 주는 신호가 여러분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졸며 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라도 어느 때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다가도 깰 때에 이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지금의 때가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주보 9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누가 오버가도 모르게 잠을 잔다, 여러분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너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은 비록 적군이지만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쟁에 패배해서 야헬이라는 그 집에 들어가서 우유 한 잔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너무 깊게 잠에 빠지니까 여자가 막 관자놀이를 텐트 치는 그 송곳으로 때려도 모르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잠에 깊게 빠지다가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자다가 깰 때냐? 마귀는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를 흔들어대고 믿는 자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뒤어 있는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영물이죠? 여러분, 마귀 본 사람 있어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인간과 보이지 않는 영물 마귀가 싸울 때 누가 더 유리할까요? 마귀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살고 있는 것이지, 이것 없으면 우리는요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지금 마귀가 너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환경으로 공격하고 물질로 공격하고 건강으로 공격하고 사람으로 공격하고 말로 공격하고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영적으로 자고 있느냐? 너 큰일 난다. 빨리 잠에서 깨어나라.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이 시대를 보면 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겨서 그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착고에 매여서 여러분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자다가도 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은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한계를 입어서 하루에 잠을 자야 됩니다. 필요한 수면을 취하지만은 영적인 잠은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잠을 자면 안 되고 예배에 잠들면 안 되고 기도하는 것에 잠들면 안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그 공격이 너희가 느끼지 못하고 너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알지 못해서 그러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너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되겠느냐?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때가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고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 성공자로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주여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멋지게 살아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은 어떤 때를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야 할 때. 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고린도후서 6장 2절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 전에 꼭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1순위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못 받으면
다 물거품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요, 생명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죽을 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동물은 죽으면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지만은 사람은 죽는다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인간도 동물도 죽기는 마찬가지지만은 인간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백보자 심판 앞에 선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양과 염소가 나뉘듯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뉘듯이 메네메네되게 루바르신 달아보고 달아봤더니 기준 미달이더라. 믿음을 저울에 달아볼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악하고 못된 종아, 게으른 종아 하면서 야단받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구원의 은혜에서 쫙 갈라집니다. 그래 성경은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다? 구원을 받아야 될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시대, 2022년도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왜 인류의 역사상 그 수많은 세월 중에,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 왜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태어나야 할 때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자 적당한 지금의 때를 주님이 선택해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 지금 일산에 살고 있든지, 내가 왜 인천 신실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 그 구원받아야 되는 그 때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래, 구원은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다음에 교회 나갈게, 다음에 내가 예수 믿을게, 내가 죽기 전에 믿을게, 걱정 마, 내가 꼭 죽기 전에 꼭 믿고 죽을게. 여러분 자기의 죽는 날을 안다면 사람이 아니죠. 구원은 지금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지금 받아야 한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구원도 똑같습니다. 인가귀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가귀도. 무슨 말이냐? 나와 내 집의 모든 집안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끄는 것을 인가귀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만 구원받으려고 주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자고 여러분의 가족을 형성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도 구원받게끔 해야 됩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 구원은 사명이다. 장례식을 치룰 때요, 정말 난감한 집안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데 자식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큰아들은 불교, 작은 아들은 유교, 셋째 아들은 무교, 딸들도 무교.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불교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어떤 집안들은 그냥 부모님을 앞에 놓고 교회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착 드리고 나오면 또 절에서 와서 또 막 불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난리와 같은 집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로 40년, 50년을 살고 부모와 자녀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 아들, 내 아들, 내 딸, 내 딸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여러분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왕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가족 전체가 천국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그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이고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막 자식들이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말을 들어먹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해야 한다. 우리가요 자연의 현상 중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막 어마어마한 바위가 쪼개지는 그 현상들, 바위에 막 구멍이 뚫려 있어. 봤더니 그냥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몇백 년, 몇천 년이 떨어져 가지고 막 구멍이 퍽 생겼습니다. 바위를 갈라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물의 기도, 기도의 눈물방울을 떨어뜨려서라도 계속적으로 그 바위 같은 자녀들, 바위 같은 남편, 바위 같은 아내, 식구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 사명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도 지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과 하나님의 어여쁨과 긍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막 저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막 뜨겁게 받는데 나는 막 늘 멸시해. 나는 못된 옷만 입혀주고 안 예쁜 옷만 입혀주는데 저 자식은 막 저 언니, 저 오빠, 저 형은 막 좋은 옷만 입혀주고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무지 나쁘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 자녀들인데 이왕에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은혜를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부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애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데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얼마든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은혜 받는 때도 지금 받아야 되지 나중에 뭐 다음 달에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은혜는요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막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습니다. 영적으로 막 흥분이 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질 때가 옵니다. 이 은혜가 떨어질 때가 온다니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자, 우리가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를 가지요? 주유소를 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교회가 주유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주유소다. 여러분들이 더 지금은 은혜를 받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 기도의 자리에 와서 은혜를 막 계속적으로 충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요 교회와 멀어지면 은혜와도 멀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와 멀어지면 은혜도 멀어진다. 여러분들이 뭐 부정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성전이라고 여러분 이 역사 하나님의 이 역사의 교회를 멀리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 싣고 떨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겪어봤잖아요. 그 믿음 좋았던 장로님들 막 권사님들 교회에서 예배를 생략하고 못 나오게 하고 방송 예배만 드렸더니 여러분 지금 은혜가 바닥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뜨거웠던 믿음은 다 식어버리고 이게 도대체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 여러분, 은혜는 계속 충전해 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충전할 때가 지금 언제냐?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실패하고 나서 내가 그때 은혜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주님의 은총을 입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때, 이 구원의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승리자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자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어떤 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낄 때. 자, 오늘 본문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태어나야 할 때를 아시고 적당한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지금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하나하나 그 세월이 전부 하나님이, 주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팔리고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까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감옥에, 요셉의 감옥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해몽이 되지 않아.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지요. 떡 맡은 관원장님, 죄송하지만 당신은 3일 뒤에 죽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님,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될 것입니다. 진짜 3일 뒤에 그렇게 되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요. 관원장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시면 왕에게 꼭 저의 사정을 얘기해 주셔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나하고 왕하고는 친밀한 관계야. 왕이 내 부탁을 아마 거절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갔다. 그런데요,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야.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되지 않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왕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바로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래, 감옥에서 고생했다. 뭐 할 말이 있느냐? 예. 내가 감옥에 있을 때요,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준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히브리 청년인데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지, 왕이여 그 사람을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뭐 너의 소원이라면 내가 풀어줘야지. 내가 너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으니 나도 그 사람을 풀어주겠다.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되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해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이 감옥에서 들어가야 될 때와 그 감옥에서 나와야 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바로 왕이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그때 요셉을 나오게 하시고 그때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살아갈 때에 만일에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의 방해자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 시간을 낭비한 적이 없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시간으로만 살아간, 여러분,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감옥 생활 3년을 채우면서도 그냥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세월을 아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냐? 막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까워서 막 죽도록 일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알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견뎌내는 것도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 같은 인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아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시편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37편 18절에도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 뭔가 이것이 될 것처럼 하다가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실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이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것이고 나의 실패가 언젠가는 성공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나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국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축복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 결과가 있음을 알고 불필요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방해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다 된 밥에 콧 빠뜨려서 밥을 다시 지켜두면 시간이 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거의 다 왔는데 콧 빠뜨려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 다시 시간이 또 낭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왜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직분과 헌신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거 안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점 실패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세요. 오히려 조급한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그 답답한 마음을 뒤로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그 영적인 시간들로 채워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랑, 영적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세상의 시간과 이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루에 24시간 사는 것과 우리가 사는, 성도가 사는 시간은, 여러분, 이건 영원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라니까. 오늘 여기 아름다운 장미꽃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장미꽃을 드린 그 헌신의 시간은요, 지금부터 영원 끝까지 갑니다. 없어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의 시간, 나의 목회자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기관장의 직분, 여러분, 이런 직분들은 세상의 대통령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직책입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시간들은 이것은 영원히 남는 거야.
천국에서 주님이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가 인천 신실교회 섬길 때 그렇게 한 거 내가 다 안다.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니까 막 죽도록 일만 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 정한 시간을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영적인 때를 살고 있는데 내 이 시간을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리라. 하나님이 때때로 인내하라고 하면 인내하고,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면 참고, 요셉처럼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서도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 감옥에 3년 동안 갇혀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시간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많은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요. 부모들도 막 안 보내려고 한다. 그 시간 낭비라고. 여러분 그거 낭비 아닙니다. 거기 가서 훈련받고 견뎌내는 시간이 그 자녀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든, 어떤 고난과 환경에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냥 주님만 믿으면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시간을 영적 상급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톨스토이 책 중에 3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선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나라의 임금이, 왕이 인생에서 풀지 못한 3가지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입니다. 이 왕이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막 산속 깊은 곳에 현자가 있어요. 현자에게 질문했더니 현자가 답을 안 해줘.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때에 웬 젊은 청년이 막 온몸에 피투성이 가운데 막 도망쳐 달려와서 왕 앞에 쓰러집니다. 왕이 놀래가지고 그 피투성이 막 죽어가는 청년을 이렇게 세워서 치료해주고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누구냐? 왕이 자기 가족을 몰살시켰어. 왕이 자기 가족을 다 죽여서 내가 왕을 죽이겠다고 칼 들고 왕궁에 갔다가 군사들에게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 도망쳐 온 청년이야. 그 청년이 지금 왕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정을 다 왕이 듣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면서, 청년도 화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현자가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왕이시여.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간들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시간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을 우리 개인의 인생에게는 삶의 소망과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지금의 시간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는 이 지금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영적인 기회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의 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좀 영적으로 잠을 잤는데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내가 다시 깨겠습니다. 내가 깨어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때를 알고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은혜 받기를 위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지금의 때를 살게 하신 것은 나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든 나에게 어떤 고난과 환경에 어려움을 주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낭비하고 싶을 그때에 나에게 주신 성도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와 기관장,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더 헌신하고 더 전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연구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시간으로 상급받는 시간으로 나는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정한 때를 열심히 사는 사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또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